하나님을 아는 백성아 강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해보다 성탄의 분위기가 잘 나지 않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느낌이지요. 최근에 나온 유머 중에 이 성탄절이 12월 25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유머가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되려면 산타가 와야 하는데 이 산타 할아버지가 오려면 최소 2주 정도는 자가격리를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25일 날 할 거면 이미 오셨어야 되는데 아직 왔다는 말이 없어서 성탄절이 25일 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상한 이야기였죠. 만약에 산타 할아버지가 자가격리 2주를 하지 않는다면 이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그냥 유머고 농담인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그와 동일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12월 24일 벨기에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산타 복장을 한 남성이 다녀간 다음에 요양원 관계자 75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에 있던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마음과 선물을 전하려고 했던 자원봉사자였는데 그의 자원봉사와 선행 때문에 그 요양원 전체가 큰 어려움을 당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보다 더 어려운, 우리가 경험한 적 없는 성탄의 분위기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이 성도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로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관점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보의 칼럼으로도 여러분과 나눴지만 성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그렇게 그분이 인간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 모든 상황들로 봤을 때는 기뻐하기 어렵고 감사하기 어렵고 찬양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이날에 일어났던 놀랍고 위대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할 뿐 아니라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는요 이렇게 이 성탄을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일단 찬송을 하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어리디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첫 번째 말은 찬송이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기 위하여 이 아기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아기를 만나는 모든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일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성탄절 이브 밤에 하는 행사도 할 수 없고요. 성탄절 칸타타도 할 수 없습니다. 함께 만나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어렵고요. 여기저기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며 이 소식을 우리는 전하고 외치고 또 감사하고 감격함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요,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왜 성탄이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는지, 왜 이 성탄 앞에서 우리는 감격하여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11장은요, 이 10장에 나와 있던 다니엘이 보고 놀랐다고 하는 그 큰 싸움 또는 큰 전쟁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북방 왕이 등장하고 있고요. 남방 왕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고요. 중간에 휴전을 하고 있고요. 서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거대한 두 제국이 일으키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지금 본문은 보여주고 있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300여 년간 있었던 역사의 내용들이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다니엘서 11장을 진지하게 읽어보셨다면 여러분은 대부분 당황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이 내용을 내가 읽어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생각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2000년도 전에 있었던 고대 근동에 있는 이 지역에서 패권을 누가 갖게 되느냐의 싸움의 내용을 이렇게나 세세하게 기록해 놓았고 그것을 우리가 읽어야 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다니엘서 11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서 11장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기억은 더더욱 나지 않지요. 아마도 오늘 다니엘서 11장을 펼치기 전에 제가 주일날 설교 본문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읽기 전에 다니엘서 11장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분은 거의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 1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일단 전체 구도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절부터 45절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구절이기 때문에 세 문단으로 나눠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요, 이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남방 왕과 이 셀루쿠스라고 하는 이 북방 왕이 있는 이 두 왕조가 이 고대 근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땅을 중심해서 어떤 싸움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300여 년간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 북방 왕조 안에 있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한 비천한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2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36절부터 45절까지 끝까지의 내용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이라고 하는 왕 하나가 등장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킴벨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요, 이 1절부터 35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다 쪼개니까 135개의 예언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135개의 예언이 350여 년의 시간을 통해서 완벽하게 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요. 너무나 정확하게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역사적 사실들을 이 다니엘서가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135개의 예언이 있는데 이 135개의 예언이 1절부터 35절에 있는 이 내용을 보니까 다 성취되었고 일반 역사 속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었더라라고 학자들은 정리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감탄을 해야 합니다. 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것들에 대하여 예언을 했는데 2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심지어 135개가 다 그대로 성취되다니라고 감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예언의 정확성 때문에 다니엘서는 성경 정경에서 빠질 뻔한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무오함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은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예언을 받아가지고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예언을 받아 기록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예언을 했다면, 정말 미래의 일에 대하여 말을 하셨다면 대충 몇 가지는 맞출 수 있고 큰 흐름에 대해서는 맞출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135개나 되어지는 모든 예언의 말씀이 역사적 사실로 증명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진 생각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은 다니엘이 쓴 책이 아니다. 후대에 쓰여진 책들이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적 사실들을 실제로 경험한 다음에 기원 후 2세기의 유대인들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의 이름으로 쓴 책이 바로 다니엘서고 다니엘서 11장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다니엘서는 위서가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가장하여 쓴 거짓말 책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과 이런 설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너무나 잘 맞습니다. 대충 분위기 정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들까지 완벽하게 맞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예언을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감탄하고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 가운데 있는 것들이구나라고 깨달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신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성취하셨구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고 다니엘에게 기록하라 하신 이 모든 일이 실제로 다니엘이 죽은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이었고 3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며 감탄하고 감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의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어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아마 이 내용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성취될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받았고 받은 그 말씀을 오늘 기록하여 남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나누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제 우리가 11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11장에 나와 있는 북방왕과 남방왕의 이야기, 이 많은 전쟁의 이야기, 이 음모와 술수가 난무하는 이야기, 방금 전에 화친을 맺고 언약을 맺었다가 서로 배신하고 서로 죽이려고 또 전쟁하고 있는 이 복잡한 이야기를 굳이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이 이야기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걸까요? 특별히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아무런 좋을 것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딱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꿈과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서 그 힘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길고 긴 이 믿음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 어디에도요, 실제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야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남방 왕도 북방 왕도 우리 편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 북방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남방왕은 우리 편이고 북방왕이 적그리스도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력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설교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우리가 남쪽이고 북방은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쪽에서 남쪽을 공격하는 것이니까 남쪽은 우리 편, 북쪽은 적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남방 왕도 북방 왕도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쟁터 한복판에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이 팔레스틴 지역이 있고요,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그들의 전쟁과 갈등은 이스라엘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 비천한 왕은요, 대놓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앙을 공격하게 되지요. 규모가 너무나 거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세계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왕들이었는데 그 왕들이 끊임없이 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는 11장 전체에 나와 있는 큰 싸움, 큰 전쟁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기본적으로 유다 민족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듭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낙담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죠. 거대한 왕국들의 이야기 속에 유다의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거대한 흐름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습니다. 비참합니다.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렇게 거대한 왕국들에게 끌려다니는 포로된 신세로 앞으로 수백 년간 더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환상의 골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감염병의 시기를 보내면서 이 교회와 성도들이 느끼는 낙심도 어쩌면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교회가 무능했던 적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감염병이 도는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보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발 좀 가만히 있어다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주렴. 너네가 나서면 문제가 생기니까 제발 좀 숨만 쉬고 있어라 라고 하는 말을 끊임없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를 말하고 싶습니다. 뭔가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때 거기에 대하여 대응하는 말을 하고 싶어요. 아니다.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열심을 내고 있고 이 일에 관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게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고가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문제들을 발생했을 때 그 문제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입을 해왔습니다. 적어도 한국 교회는요, 한국 사회 안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모임 중에 하나였지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감염병의 시기를 보내면서 그런 영향력의 대부분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것이죠. 막막하고 답답한 상태, 도무지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 상태가 지금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고 상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나라 제국의 이야기를 이토록 세세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4절과 27절과 29절과 35절과 36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혹시 보고 계시다면 요 구절들에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24, 27, 29, 35, 36절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들을 읽다 보면은요, 각기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다르지 않은 말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비슷한 결론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냐면은요, 24절을 보면 때가 이르기까지 그러하리라 라고 말하고요, 27절을 보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29절을 보면요,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라고 말하고요, 35절을 보면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6절은요,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라고 말하죠. 자, 제가 살펴봤던 이 6개의 구절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를 하나님 당신께서 정한 때와 정한 방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어 보이는 거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 있고 왕들이 만들어 놓은 제국과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너무나 강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해 볼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일들과 사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과 낙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제국의 일들,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그 시간표대로 차근차근 진행시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6절 뒤에 나와 있는 그 때에 대한, 그 정한 기한에 대한, 그 작정에 대한 표현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대한 역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제국의 역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는 나라들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염병의 시기에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의 1년 전 이전에는 살아본 적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그리고 얼마간 우리는 더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냐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생각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이 감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대로 이 세상은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하시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걸 계획하시는지는 아직 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분이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붙들고요, 이제 36절부터 45절에 나와 있는 마지막 왕을 조금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36절에는요 또 다른 종류의 왕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왕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라고 주장하는 왕이 바로 그 왕입니다. 여러분, 이 왕은요 모든 신들을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들보다 내가 더 크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 자기가 모든 신들보다 크다라고 주장하는 왕이 섬기는 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신은 강한 신입니다. 그리고 이 강한 신을 섬기기 위하여 그는 제물로 짐승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과 보물들을 가지고 가서 공경을 하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권력과 무력을 숭상하는 어떤 왕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요 그의 힘과 그의 능력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많은 이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36절부터 45절을 채우고 있는 이 왕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피파네스 4세,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후에 등장하는 역사 속에 이런 왕이 등장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 왕, 모든 신들보다 더 높은 신이다라고 자기를 주장하는 왕, 그리고 이후에 그가 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봤을 때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역사 속의 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5절까지에 나와 있는 135개의 예언은 전부 다 역사 속에서 실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뒤에 등장하는 36절부터 45절을 채우고 있는 그 왕에 대해서는 역사 속에서 일치하는 왕을 찾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왕은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가지고 밝히는 부분이 있지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바로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던 그 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하시던 예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던 바로 그 사건과 그 일을 일으킬 자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다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이 왕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36절부터 45절에 있는 왕은요, 이미 역사 속에 등장했었던 어떤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기 직전에 나타나게 될 바로 그 세력과 그 왕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왕은요, 우리가 만나게 될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과해야 될 시험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여러 제국들의 이야기, 두 왕국의 이야기, 에피파네스의 이야기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는데 마지막에 더 세고 더 강력한 왕이 등장할 것이고 그 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토록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에 등장하고 있는 왕의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70일의 마지막 한 일에 등장하는 바로 그 왕이고요, 그 적 그리스도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에 빠지게 하고 통탄하게 만드는 바로 그 왕과 그 왕이 만드는 고통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통의 이야기가 다니엘서 마지막 환상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왕을 보면서 이 왕 때문에 낙심하고 낙담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45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이 왕의 마지막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45절은 말합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는 엄청난 이 궁궐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의 종말이 이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 다니엘서가 끝난다는 거죠. 그는 갑작스럽게 종말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종말을 당할 때 아무도 그를 돕지 않는 것이지요. 그는 늘 전쟁에 이겼습니다. 엄청난 굴곡과 성을 쌓았습니다. 가장 강력해 보였고 절대 무너질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허무하게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한 절도 차지하지 못하고요, 이 뒤에 있는 조그만 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종말이 이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가장 강력한 악인의 결국의 모습이지요. 성도 여러분, 가장 강력한 악인, 가장 강력한 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에 간단하게 정리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 걸까요?
그럼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이 코로나가 발병을 하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미국 사회가 1차 팬데믹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팬데믹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러한 종류의 질병이 왜 생겼는지, 또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을 찾았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답인지 알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은 이때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왜라고 질문하기보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또 이 일의 경과가 어떻게 되어질지를 모르지요. 또 이 일이 이렇게 오래 갈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송구영신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분은 여기에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우리 대부분은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배워야 되는 건 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건 간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건 간에, 그리고 이 상황의 배후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건 모르건 간에 오늘 내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제국의 역사 속에서, 이 강력한 적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핍박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포로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이 감염병의 시대를 살아가며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이 모든 질병이 왜 왔습니까? 뭐가 문제인 겁니까? 이 일의 배후에 무슨 일들이 있는 거지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이런 환경을 살아가는 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뭘 하지 않고 무엇에 집중하며 뭘 해내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야 하고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지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2절부터 35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보면은요, 그 거대한 제국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 보여주는 내용이 아주 잠깐 스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32절은 말합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할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왕들의 전쟁터 한복판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요, 강하고 용맹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거대한 제국 속에서도요,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거나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의 악이 창궐하지만 이 창궐하는 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한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걸 믿고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 지혜를 가지고 다른 지혜로운 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지혜와 용맹함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쳤던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일부는 칼과 불에 사로잡혔고요, 또 약탈을 당했고요, 여러 날 동안 몰락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다는 믿음 속에서 용맹하게 살았는데 몰락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몰락하면서도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몰락을 하면서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몰락을 하면서 정결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몰락을 하면서 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희게 된 채로 마지막 때에 이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용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이 세상의 싸움과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르치며 그 지혜로 살아냈고, 그 지혜 속에서 그들은 점점 더 몰락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그 몰락 속에서 점점 연단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어 마지막 때에 이르게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왜냐고 질문하기보다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묻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자기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이 강력한 세상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강하고 용맹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몰락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연단받고 정결하여 되고 희게 되어져서 우리 주님 보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본문에 이 알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사랑한다라고 할 때도 쓰는 표현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강하고 용맹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믿고 있는 바를 지키고 보존하고 가르치고 나눌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쉬운가라고 물어본다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몰락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견뎌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우리의 왕이 우리를 구출하러 오실 것이다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시작할 때요, 성탄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성탄의 이야기가 그 어떤 세상의 소식에 절대로 묻힐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탄은 너무나 위대하고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이 왕이 오시기까지 험난한 삶을 살아가며 몰락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들에게 소망은 우리의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은 말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에게 큰 빛이 비췄기 때문에 그들은 환호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었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그들은 환호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성도가 살아야 될 무엇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시다면 우리는 이 성탄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흑암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한 일회를 살아가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셔야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고 낙심하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또 하루를, 또 한 주를 살아내시는 복된 나눔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강하고 용맹하여 그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탄을 품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미 오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마음을 품고 끝까지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함께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1분 정도 묵상하시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대한 전쟁의 이야기 속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대한 핍박의 이야기 속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들을 주셨습니다. 주님, 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 이 기쁨과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왜라고 질문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며 이 고난의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에 우리가 나눠야 될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섬겨야 될 것들을 섬기게 하시고 붙들어야 될 것들을 붙들게 하시며 아버지 해야 될 위로와 사랑의 고백과 섬김을 아버지 행할 수 있는 나와 우리가 되게 하여